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리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예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직업관 주께 하듯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이렇게 여러 가지 만남과 축복과 소식들을 나누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로 말미암아 찬양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치유받고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이 시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은 몸만 드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만 드리지 않게 하시고 온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지게 해주시고 인생의 방향도 달라지게 하시고 내 삶의 현장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랜만에 교회를 찾아온 여러 심령들이 있습니다. 심령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행복한 믿음 생활에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교회에 믿음이 아주 좋은 한 자매가 있었는데 예배 시간만 되면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집회를 하면 아주 열정적으로 부흥의 시간만 되면 맨 앞자리에 앉아서 그냥 아멘으로 하답하면서 은혜를 듬뿍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흥회가 열리는 이 기간에 부흥사 목사님이 이 자매가 너무 이뻐 보였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 날 축복기도 시간에 이 자매에게 축복을 하면서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너는 사모의 사명을 받았으니 반드시 사모가 되어서 주님을 섬기라. 이런 이제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때부터 이 자매가 아주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결혼하기로 한 신실한 믿음의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은 목회자가 아니고 회사에서 열심히 다니는 아주 훌륭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죠. 그 청년이 신학교를 가든지, 그렇죠? 아니면 이 청년과의 결혼을 파혼하든지, 약혼까지 했는 상황인데,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이 자매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던 축복 기도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면서 주변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반대했지만은 약혼자 파혼을 선언하고 어느 가난한 전도사와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결혼 후에 그녀의 모습은 비참했습니다. 퀴퀴하고 곰팡이 냄새가 나는 지하교회 단칸방에서 딸 셋을 키우면서 고생을 하고 얼굴에는 평안이 없고 늘 수심 가운데 수시만 가득했습니다. 기간지 천식으로 고생하는 딸들을 부둥켜 안고 밤을 지새우기가 일쑤였고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이 은혜로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참 안타깝고 마음이 너무 아프고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께 가봐야 알겠지만은 어떤 선택이 옳은 선택이었는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인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차라리 신앙이 좋았던 약혼자와 결혼해서 가정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면 더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생각을 누구나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소명, 하나님께 부름받는 거죠. 소명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세상 일과 주의 일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땅에 심각한 잘못된 그 생각 가운데 하나가 교회 안에서 하는 일들은 다 거룩한 것이고 교회 밖에서 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어서 악하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이원론적인, 헬라의 이원론적인 철학에 근거해서 소크라테스,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들이 굉장히 대단하지만은 세상을 이렇게 구분시켜 놓습니다. 이데아의 세계는 거룩하고 눈에 보이는 세계는 악하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큰 세상의 거대한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여전히 우리는 교회 안에 사는 것은 거룩하고 세상에 사는 일은 천하고 악한 것이라고, 그래서 가끔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우리에게는 없지만 있죠. 하나님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죄만 짓다가 왔습니다. 죄만 짓다가 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업에 실패한 사람 중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세상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를 맞고 신학교에 입학했다는 사람도 종종 만납니다. 누군가 이런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말했어요. 신학교는 재취업 학교가 아니다. 신학교는 하다가 안 되면 오는 마지막에 가는 학교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옳은 말 같습니다. 그리고 신앙만 좋으면 다 목사가 되고 사모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하나님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강력하고 그리고 아주 개인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 아무도 저항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되겠다고 작정한 사람도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도 아니고 은혜 받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이방인 사도. 오늘 아침 말씀 본문에 보니까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장애를 만나면서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받을 때 그가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 사도로 세우셨다고. 네. 하나님께서 나를 모태로부터 사도로 특정하셨다고.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주 구체적이라는 거죠. 아주 구체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아주 정확하게 부르셨죠. 그냥 단순하게 꾸는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7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한다. 9절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왜 부르셨는지, 뭐 때문에 부르시는지, 무슨 일을 시키려고 부르시는지 아주 명확하게 밝힙니다. 환상도 아니고요. 자다가 꾸는 꿈도 아니었어요. 너무 구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저항했어요. 계속 저항했습니다. 절대로 저항해도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명은 거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하신 그를 애굽에 보내시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게 하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밝히면서 나의 도구가 될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부르셨어요. 이사야서 6장에 보니까 아주 그 유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음란한 말들을 하면서 그렇게 그 우시야 왕의 그 가족이 되어서 호의호식을 하고 말 따먹기만 하면서 그렇게 형편없이 지내다가 어느 날 우시야 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라의 상황에 풍전등화와 같이 위기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성전에 나갔습니다. 예배하다가 예배 장면을 하늘 예배 장면에 목격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체적인 음성을 듣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이전에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보내실 세상은 악하고 완악하고 말씀 듣지 않고 폐역한 세대인 것을 밝히면서 누가 이 땅에서 날 위해서 일할고,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이러면서 선지자로서 그는 부름의 사명에 응답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는데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 예레미야는 절망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5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그때부터 너를 구별해서 선지자로 세운다는 거예요. 부르기는 지금 부르지만 영원 전부터
너를 예정해서 이 귀한 하나님의 이 사역에 너를 부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너가 장차 나가서 해야 될 일들, 여러 왕국들을 세우고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는 그 엄청난 권능의 말을 너 입에 넣어줄 것이다. 그러면서 에레미야의 사역은 단순한 한 나라의 사역을, 한 나라를 위한 사역이 아니고요, 온 세계 여러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큰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면서, 그러니까 뭐 때문에 부르는지, 어떤 일을 맡길 것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그를 개인적으로 부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맡기는 사역자를 부르실 때는 너무나 분명하고 구체적이고, 그래서 거절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말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동시에 직업도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직업도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네. 목회자와 같이 직업에도 하나님의 소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칼빈주의 신학이에요. 단순한 칼빈주의 신학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존 밀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고용주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위대한 고용주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말씀하기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나 너 일한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 일하시는 하나님, 노동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인간 창조를 아주 매우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인간 창조의 상황을 잘 살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에 내리기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2장 7절에 보면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2장 5절에서 땅을 갈 사람도 없었다. 이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이, 땅을 간다는 말이 경작한다. 이 노동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바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창세기 2장 7절에 인간을 만드시는데,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다 준비됐는데 누가 없었습니까? 이 땅을 갈고 관리하고 노동하고 심고 가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은 노동을 계획하셨어요. 노동은 인간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은 신성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다는 단어도 이게 어거리 칼죠. 경작하다는 단어도 이 아바드입니다. 노동입니다. 여기서 문화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노동은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은 신성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난주에 구별된 삶을 함께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 큰 원리를 생각했어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두 번째로 뭐죠?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것인가?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어야 되거든, 덕이. 덕을 세우는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것이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야 된다. 이 세 가지 원리를 생각했어요. 이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이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직업의 현장,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분명히 생각해야 돼요. 분명한 것은 내게 주어진 이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소명이라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고, 때때로 속이 뒤집히고 당장 때려치고 싶지만은 밥벌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내 일터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거룩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동은 태초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된 것이고,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직업에 대한 두 가지 생각을 가져야 돼요. 첫 번째로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됩니다. 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나의 직업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닥치는 대로 일을 하다가 힘들면 그만두고 또 아무 일이나 하고 그러다가 또 힘들면 그만두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끼어서 찾고 구하고 기다리면서 날 향한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인지, 나에게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맡기시는지 그 일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단 직업을 갖게 되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직업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 일을 내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물론 사장님 앞에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어떤 지혜롭지 못한 개인 택시 하시는 여자 집사님, 남편은 개인 택시 하시고 교회를 안 다녀요. 부인은 이제 신앙생활 너무 잘해요. 남편이 정말 막 몸이 부서질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월급을 아내에게 딱 갖다 주면 아내가 그 남편 면전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 속이 뒤틀리는 거예요. 내가 고생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러네. 그러니까 여보 너무 고생했어요. 감사해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래서 속으로 뭐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워야 돼요. 사장님 앞에서 이 직업은 당신이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해야죠. 하나님이 주셨다는 믿음 고백을 하나님께 하려고 하면서 그 일을 성실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팔자가 없어가지고 이 천한 일을 하면서 손님들의 비유나 맞추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속에는 화가 나는데 겉으로 웃으면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이 일을 주신 그 일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일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족들을 섬기고 직업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런 고백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고백해야 됩니다. 직업도 성직이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노동은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한 고백할까요? 일은 거룩한 것이다. 거룩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직업도 성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단순한 밥벌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 주신 사역으로 이 직업을 잘 감당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물론 직업의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생활의 수단이죠. 일하면 소득이 생기니까 반드시 생활의 수단. 두 번째로는 사회 참여의 수단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 세상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궁극적인 목적은 세상에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이죠. 이것이 세상에서 주는 직업이 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직업의 의미가 여러 가지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오늘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일터고 하나님께서 내게 영광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고 이 일터는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역지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일을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이렇게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가슴에 함께 새겼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은 먼저 우리 인간의 죄부터 먼저 지적합니다. 인간의 죽게 하듯 하라는 말 속에 첫 번째로 지적하는 것이 일에 대한 죄를 우리가 경계할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에 대한 죄가 바로 뭡니까? 첫 번째로 우리 안에 일하기 싫어하는 근성이 있죠. 노동은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에서 계획된 것인데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그 노동 안에 고통이 따라왔어요. 사실 일 속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일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근데 그 기쁨 가운데 고통이 따라오는 거예요. 노동은 힘듭니다, 여러분. 최근에 인터넷에서 아주 인기 있는 어떤 한 칼럼 정치평론가죠, 정치경제평론가. 그분의 사이트에 들어가면 처음에 딱 뜨는 것이 인생은 원래 괴로운 것이다. 삶은 괴로운 것이다. 괴롭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쉽게 되지 않습니다. 경쟁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여러분. 이 노동 안에 찾아온 고통, 일 속에 찾아온 고통, 인간이 타락하면서 죄를 지으면서부터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일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인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일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그 땀 흘리는 것 자체를 좀 경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게으름을 아주 심각하게 지적하고 있고, 그리고 성실할 것을, 성실하게 살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가만히 들다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이건 힘든 노동의 명령입니다. 힘든 노동의 명령. 힘든 노동을 피하려고 하는 근성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그래서 지적한 거예요. 힘든 노동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열심히 땀 흘려서 수고하는 것,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죄는 성공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죠. 이거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욕심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일에 대한 너무 지나친 집착, 너무 지나친 성공에 대한 집착, 이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이 지나친 집착을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지나친 성공주의, 지나친 욕심은 스스로 파멸시키게 된다는, 스스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살인 도구가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친 집착을 경계했습니다. 이것이 이 일에 대한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전제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죽게 하듯 하고 하는 말 속에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는 인식입니다. 또다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든지 안 받든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매우 소중하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일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은 거룩하다.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 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주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고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정에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나의 영향이 세상에 퍼져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길버트 스코트라는 영국에 나온 대건축가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가 어느 날 리버풀 대성당을 다 지었을 때 많은 기자들이 물어서 이렇게 큰 구조물을 설계하시고 지으면 행복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요. 이 대건축가가 그렇게 말했어요. 물론 기쁘죠. 그러나 자그마한 전화부스를 설계했을 때도 행복합니다. 그래서 큰 일만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을 감당할 때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큰 일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0세 전까지 좁은 목공소에서 땀을 흘리면서 그 흙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그 엄청난 고통의 노동을 하셨던 예수님은 전문 목수입니다. 그냥 목수가 아니고요. 전문 목수입니다. 가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전문 목수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사명을 주신 것인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직업을 떠나서는 불가능합니다. 직업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도둑질하지 않고 진실되고 눈 속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죽게 하듯 하고. 그 사장님, 어떤 파리바게트 하는 사장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그거 참 희한하지요. 제가 가게 가서 아무것도 안 해도
앉아있기만 해도 매상이 오른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손님을 대하는 종업원의 태도가 달라요. 사장이 있을 때가 없을 때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사장님이 계시든지 안 계시든지 간에 정말 내가 맡긴 일들처럼 그렇게 내가 사장인 것처럼 그렇게 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춘천에 가면 가끔씩 가다가 막국수집, 유명한 막국수집이 있어요. 무슨 대상을 여러 번 받은. 그 집에 가면 진짜 사장님이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종업원들이 다 사장 같아요. 손님이 음식을 많이, 저희들은 오랜만에 갔기 때문에 많이 주문하거든요. 다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그러면요, 이렇게 드시면 다 못 드십니다. 그럼 저희들이 양을 알아서 조절해서 작게 해드리겠습니다. 대신에 가격도 깎아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있잖아요. 얼마나 사장님처럼 이런. 그래서 그 종업원들 1년에 자녀들 교육비를 사장님이 다 대주시고 또 해외여행도 보내주시고 얼마나 식구들처럼 한 가족이 되어서 그래 섬기는 걸 봤습니다. 직업의 현장을 떠나서는 절대로 구별되고 거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자,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주님의 심판과 상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일에 주어진 일에서 얼마나 어떻게 살았는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주전 3세기에 그리스 시라큐즈 성에 히어로 2세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루는 이따마한 금덩어리를 이 금을 세공하는 금세공업자에게 주면서 가장 위험 있고 멋있는 왕관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근데 왕관이 거의 다 만들어질 점에 은근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들이 이 금덩이를 떼먹으면 어떻게 하지? 100% 다 쓰지 않고 살짝 남겨 먹으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 내가 줬던 금덩이의 양을 그대로 확인할 수가 있지? 그러면서 고민을 하다가 그 당시에 대수학자였던 아르키메데스에게 이걸 알아내는 방법을 이제 과업을 던졌습니다. 이 아르키메데스가 밤낮으로 어떻게 금을 다 녹여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모양으로 만들어버렸는데 이걸 이 양을 정확하게 측량할 수 있는, 이 무게를 측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여러분, 요즘 전자저울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측량 기구가 많은지 몰라요. 목공을 제가 좋아하는데요. 목공 기계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기가 막혀요. 다 여러분, 거리 질 때 레이저로 돼요, 레이저. 레이저로 점을 딱 찍으면 거리가 나오고요. 수직이 나오고 수평이 나오고 다 나와요. 터널 뚫을 때, 지금 터널 뚫을 때, 여러분, GPS를 통해서 터널을 뚫습니다. 양쪽에서 뚫어가는데 가운데 딱 한 치의 오차도치 딱 만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이 도구들이 많이 나온지 몰라요. 근데 그 당시에는 주전 2세기에 그 당시에 무슨 도구가 있었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 아르키메데스가 이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이제 공중 목욕탕에 갔어요. 욕조에 물을 담갔습니다. 들어가는 순간에 물이 막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아르키메데스가 답을 찾은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옷도 안 입고 빨가벗고 뛰어나가지고 밖에 외쳤어요. 그 외쳤던 말이 유레카입니다. 유레카. 알았다 이제 내가 찾았다는 거예요. 유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큰 상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물리학에서 나오는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입니다. 어떤 물체를 물속에 집어넣으면 그 물체의 무게만큼 물이
넘쳐서 자리를 바꾼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일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교회 안에서 사명은 물론이거니와 세상 속에서 어떤 직업으로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든지 나는 참 신세가 별로 안 좋고 또 상황이 너무나 안 좋고 너무나 내 인생에 대한 운명이 너무나 기구해서 어쩌다가 이런 천한 일을 하면서 평생을 살아야 되나. 여러분 그런 생각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일을 맡기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내게 이 일은 비록 천하게 보일지라도 거룩한 것이다. 하나님 맡기시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게 주의를 감당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